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을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정할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새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지금 양해를 구하고 다른 교회가 잠깐 설교하고 왔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지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좀 살펴보러 갑니다. 지금 이제 계속 저희는 무엇을 살펴보고 있냐면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율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살펴보고 있었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종교법과 사회법, 의식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우리가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무엇을 볼 거냐면 절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와 관련된 제사법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하는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지금 여기서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무교절 첫째 날이 이제 유월절이고, 유월절과 연장선상에 무교절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것이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 초실절이라고 해서 봄에 씨앗을 뿌린 것을 거둬들이는 그 보리 열매를 거둬들이는 우리가 지금을 지키고 있는 7월 첫째 주에 지키고 있는 그 맥추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그 맥추절이 지나서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는 수장절, 아니면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절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곡식을 저장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광야 생활을 잊지 않고 내가 이 곡식을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공급받은 삶이 어떤 거고,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을 감사하여 내가 그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장막을 치고 자는 그런 잠을 자면서 기념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절기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특별히 이 절기들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진 성경이 어디냐면 레위기 23장에 가면 이 절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찾아 읽을게요.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에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유월절이랑 무교절에 대해서 특징이 2가지 나오는데, 가장 큰 특징이 2가지가 뭐냐면 노동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하라? 너희들이 성회로 모여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이들이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라고 되냐면 그 절기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장절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기 23장에 가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날 6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고 8째 날에는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를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레위기 23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는 6월절에는 너희가 노동하지 말고 성회를 모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수장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수장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동도 하지 말고 절기를 지킬 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7일 동안 40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가 갖고 있는 개념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세 가지가 등장해요. 첫 번째 뭡니까? 노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성회 예배를 모여야 되는 거고, 하나는 무엇이냐면 거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이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절기를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지키고 이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엄숙함을 가져야 되고 얼마나 바른 자세와 무슨 그 예절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개념도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절기 때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고, 그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음식을 거둬들였고 농사를 짓게 됐고,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절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절기를 지키면서 이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또한 매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뭐와 동일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게 있죠. 뭐 3월 1일 날 3.1절을 지킵니다. 그렇죠? 우리가 3.1절을 지킴을 통해서 독립을 해야 되려는 열망을 가졌고, 그 다음 8월 15일 날 우리도 광복절에 내가 이렇게 열정을 가졌고 우리나라가 드디어 광복을 이뤄냈구나 라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 기념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뭐 지금부터 약 60년 전에 있었던 광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60년도 아니네요. 꽤 오래됐네요. 이제 진짜 80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매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뭐 하는 거죠? 아, 그때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삶을 살았구나를 깨닫는 것처럼, 역시 이스라엘의 절기 역시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은 이런 것을 누리며 살고 있고, 오늘날에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건 뭘까요? 그들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보호해 주셨고, 이 보호하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자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도 역시 다시 한번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기념하는 것이 바로 절기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념하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한 것에 결실을 거둬들인 후에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뭐 하는 겁니까? 1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내 삶에 뭐 하신 겁니까? 내 삶의 여정에 돌아와 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있고, 또한 보호해 주시고 있고, 그것이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개념으로서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현장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내 삶을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간섭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한 내 삶을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은혜로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만족의 근거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셨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난 한 해 우리 조상들을 지켜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한 해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레위기 그렇죠? 레위기 23장 40절에 있는 것처럼 뭐하라? 즐거워하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조상들 때도 봤지만 지금도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의 개념에서 정말 그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꼈다는 그 절기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킵니까? 뭐 안식일을 당일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주일이라는 것을
나와서 그 안식일과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뭘 놓치고 있냐면 예배 안에 있는 감격이나 예배 안에 있는 감사함이나 예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무뎌지고 있냐면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나가 삽니다. 그 세상 속에 나가 살면서 뭐 합니까? 하루하루 지쳐갑니다. 그러다가 주일하루 딱 하루 뭐 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주일날 예배하러 교회 왔더니 반주해야 돼요. 교사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런 봉사할 일거리가 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서 하루라도 쉬고 싶은데 그거 쉬지 못하고 또 뭐가 이루어집니까? 세상일의 연속인 것처럼 좀 고된 날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됨에서 내가 뭐 하지 않냐면 자유하지 않은 거고, 이 고됨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마다 올 때마다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지쳐요. 내 삶이 너무나 고됐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전에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왔고 지금도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냥 나 이날 하루라도 좀 하나님 쉬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절기가 갖고 있는 개념이 무엇이며 절기가 진짜로 의미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좀 깨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킴을 통해서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의 연장선상에서 주일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셨고 마지막 7일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 가운데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하시기에 가장 천지 창조의 가장 핵심을 정점은 무엇이거든요? 인간 창조입니다. 즉 인간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만들 창조 세계를 완벽하게 만드셨고 그 완벽한 창조 세계 가운데 인간을 초청하신 거고, 그 초청된 인간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안식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즉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지키신 그 안식일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안식을 끊임없이 누려가는 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안식이라고 얘기했어요. 7일날 안식하셨고 8일날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했냐면 7일날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8일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냐면 8일날 하나님 일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개념이랑 동일한 선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8일날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안식 안에서 아담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아담이 그 일하는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는 겁니까? 안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아담의 노동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담의 노동은 어떤 노동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연장선상에서 노동이었기 때문에 아담을 피폐하게 만든다던가 아담을 지치게 만든다던가 아담을 힘들게 만드는 노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끊임없는 누구의 공급이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있었던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안식을 영원히 누리고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아담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이 무슨 죄를 범합니까? 선악과의 따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 깨어진 안식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안식이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냐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의 회복, 즉 하나님이 만들어온 창조 세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행되어지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성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가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주일엔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성을 회복한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경험해야 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은 딱 하나예요. 뭘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범죄함을 통해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의 영광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내 삶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주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나 이제는 좀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쉬고 싶어요 라고 해서 교회 왔더니 일만 넘쳐있고 이 안에서 안식을 못 누리고 기쁨을 못 누리고 만족을 못 누리고 단지 지쳐서 다시 한번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날, 이 주일이 아니라 주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한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이고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모여서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을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는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감격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감격입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지금도 나에게 창조성을 회복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이 감격이 사라졌어요. 교회 아니라고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감격이 사라졌어요.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나는 열심히 싸움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싸운 날을 통틀어서 주일날 지쳤어요. 그리고 이 지친 날, 주일 하루 단 하루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묵상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근데 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고단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단함은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무엇이 연속을 하는 겁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이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는 삶을 그대로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의도한 안식의 개념은 아닐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안식일을 이렇게 예수님께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즉 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안식이라는 것을 속박하기 위해서 너는 이날 이렇게 꼭 해야만 해 라는 것을 속박하거나 아니면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그 안에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즉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을 따먹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 봐라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그 밀을 따먹는 걸 갖고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뭐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야. 안식일을 너를 겁박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죄와 사망 안에 있던 우리를 어디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옮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손길이 뭐예요?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 때문에 뭐 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얽매여서 그걸 지키지 못하면 왠지 내가 정말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율법 속에 갇히게 되는 거고 갇힘을 통해서 나는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또 하나의 뭐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의 속박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해진 내가 다시 한번 율법이라는 속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주일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주일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일날 지금은 집사람이지만 예를 들어서 집사람이 운전하고 이제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다 교통사고 났습니다. 이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나 교통사고 났네? 우리 집사람 괜찮나? 이런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데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나왔더니 사고가 일어났네?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누구랑 동일한 거냐면 밀 따먹은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 손가락질한 바리새인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하면 내가 왠지 모르는 경직성을 갖게 됩니다. 주일날은 나는 꼭 이걸 해야 되고 주일날 예배 시간을 맞춰서 와야 되고 주일날 내가 이걸 꼭 지켜야지만 하고 주일날 내가 이걸 하면 안 돼 라고 함을 통해서 그 안에 내가 자꾸만 속박되어지려고 그래요.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근본적으로 먼저 얘기하자는 거죠. 주일날 우리는 어떤 걸 누려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안에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그러면 내 마음대로 주일날 그냥 대충대충 살아야 되겠네 이런 게으르거나 아니면 내가 분별 없이 행동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합리화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하자는 거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갑박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을 강제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속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겁니까? 이걸 무조건 지켜야 돼!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야!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이기 때문에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 더 이상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것들. 그건 뭐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 나를 억압하거나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의 연장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안식일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10절부터 안식일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너는 안식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너는 엿새 동안에 너희 땅을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며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를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의 먹이라. 내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11절에 나오는 겁니다. 뭡니까?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라는 거예요. 안식년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너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너의 시선을 보내야 돼. 너의 시선은 누굴 향해야 돼? 가난한 자를 향하고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만 끝나면 그냥 우리는 너무나 윤리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거기서 더 진행하시냐면 그들이 어디까지 가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들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가난한 자들이 먹고 남은 것들은 누구가 먹게 하래요? 들짐승이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확대되고 있으면 하나님의 개념은 들짐승까지도 확대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이 돈다던가 아니면 좀 내가 혐오하는 벌레들이나 아니면 내가 좀 안 좋아 내 상황에 좀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이거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나의 삶에 하나도 도움되지 않아. 라고 해서 이거를 끊어내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먼저 이것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가치가 없는 것이 과연 존재하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에게만 그의 시선을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확대됩니까? 들짐승까지도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누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고 그 안에 가치가 없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같이 큰 재앙이 닥친다던가 아니면 재난이 발생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성 때문에 발현된 또 하나의 모습이긴 합니다. 인간의 부패성을 드러내는 것 중에 부패성을 드러내는 것들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하자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가치가 없는 것이 존재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모든 것들은 뭐 하는 겁니까? 꼭 필요한 가치가 있는 거고 그 가치가 하나도 존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다라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들 안에 누가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작은 뭐라 그러죠? 그거? 미세동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가장 작은 그런 동물들에게도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성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조성은이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가치성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에게도 무엇이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다 담겨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내일 아궁에 던진 들풀을 봐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입히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 세상에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 가운데 섭리자 되시는 거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 가운데 통치자 되심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포기하거나 멈추시는 적이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11절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까지 넘치는 거예요? 들짐승에까지 미치게 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내가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국 믿음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 개인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하나에 국한시키고 나 하나의 역사와 나 하나의 인격과 나 하나의 뭐 방법과 나 하나의 삶의 영역, 이것 가운데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내가 존재하는 어떠한 장소와 어떠한 시간과 그 모든 속에서 하나의 나라는 존재성에만 국한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시간과 모든 영역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음을 내가 삶 속에서 반응으로 드러내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어느 시간든지 누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뭐에 대해서 많이 외칩니까? 사회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외치고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의 방향성은 이 사회 정의와 무관하다고 이야기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 정의가 신앙의 내용은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 정의가 신앙의 핵심의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신앙의 핵심 가치가 우린 그렇다고 가난한 자들을 돌본다던가 억울한 자들을 문제를 해결해주는 인권 문제 같은 거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이들을 뭐 하는 거예요? 배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들의 사회 정의를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고민을 같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얘기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뭡니까? 기독교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성 안에 있다, 또 하나님의 목적성 안에 있고 또한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주변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존재하는 모든 신간과 공간과 아니면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부르심에 뭐 하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로서 내가 관심 가져야 될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을 뒤엎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투표해가지고 4월 7일 투표하잖아요. 투표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창조성을 회복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서 있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서 있는 자인 거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가운데 너희 영향력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뭐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바꾸자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기독교는 이래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의로워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건 맞는 말이지만 그 정의로움이 어떤 정의로움이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정의여야 되는 거죠. 그냥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를 돕는 정의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미랄인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작은 책임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책임에서 도망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 하기 싫다고 나 힘들다고 이거에서 도망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어떤 형태로 제한해버린다면 우린 뭐가 될까요? 그거는 우리 존재를 시간과 공간에서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나라는 존재성을,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성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제외시키고 그 제한되어 있는 그 공간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현실 속에서 여러분 누굴 보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 생활을 한 지 한 20년이 지나가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요즘에 저 대학 생활할 때 그 기독교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떤지. 근데 기독교 동아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들끼리 놀자예요. 지들끼리 모입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끝나면 또 동아리 모여서 또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또 지들끼리 모여서 밥 먹으러 갑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안에서의 은혜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모임에서 끝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나요? 관심 갖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가게 손님이 한 명 오셨어요. 그래서 그 손님이랑 얘기하다가 제가 이번에 잠실에 잠실 롯데타워에 잠깐 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가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라미인가요? 이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6.25 참전용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세계에 있는 모든 6.25 참전용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준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번에 롯데타워인가요? 여기? 잠실 롯데타워 맞죠? 롯데타워에서 전시를 하셔가지고 저는 거기 가가지고 그 굿즈라도 사가지고 그 사람 좀 돕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맞아요.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삶의 방향이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영향을 준다던가 아니면 내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 관심 갖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이건 세상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즐거워, 우리끼리 행복해. 여기서만 멈추면 기독교는 그들과 다른 모습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요? 세상 속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 안으로만 들어가요. 우리는 끝까지 교회 안에서만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세상 앞에 표출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아니거든요. 여러분 점심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밖에 식당 가서 기도하면서 밥 먹는 거?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라고요. 아니면 우리 헌금 좀 모아서 돈 조금 모아서 어려운 선교사님들 도와주는 거?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우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영역 속에서 내가 삶의 세상 속에서 그들과 다른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세상과 다른 삶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세상은 뭘 요구합니까?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와 동일하게 경쟁을 하지만 강한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동일한 경쟁 속에서 선의의 관계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양육강식을 거절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 잘 만나서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우리 집이 좀 좋아서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인맥이 좋아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 속에서 내가 그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뭐 해야 될까요? 내가 보일 때는 잘하고 보이지 않을 때 대충 하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에서도 여러분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윤리나 도덕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 속에 보여줘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럼 너무 땡큐한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무엇이 되는 겁니까? 평생 그리스도인들이 가져가야 될 책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내가 생각하는 차원이랑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데요? 그들과 전혀 다른 존재로서의 삶을 그 세상 속에서 동일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데도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의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뭡니까?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소금이 근데 우리는 소금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소금인데 너무 짠 것 같아. 내가 빛인데 너무 밝은 것 같아.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그곳을 썩지 않게 하는 거지 그곳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빛은 그곳을 어둡게 만들지 않는 거지 그곳을 환하게 완전히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자리가 더 이상 썩지 않고 그 자리가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금이 너무 짜다고 얘기하죠. 빛이 너무 밝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빛과 그 소금을 다 짠 것을 다 가려버립니다. 세상의 것으로.
그리고 어디 와서만 짜려고 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만 짜려고 해요. 6일 동안 세상에서는 그것을 세상의 것을 싹 감춰놔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교회에 와서 뭐합니까? 주일날 그 가려진 걸 걷어냅니다. 그리고 나는 빛이고 나는 소금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연속성을 가지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고요, 교회에 들어오면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런 불연속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은 이거를 깨트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판단하는 기준을 뭘로 제시하고 있냐면 사회의 정의로 제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사회의 어려운 자들, 사회에 힘든 자들을 향해서 무슨 마음을 품고 있니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던져주는 겁니다. 내가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걸 가지고 네가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너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네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니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로 좀 갑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화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 향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하는 거짓말에 뭐 하지 말래요?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래요? 너희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뭐라 그래요? 사회적인 정의를 실천하고 있느냐, 고아와 과부와 압제자들이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인애를 가지고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니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종교적 열심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나보다 못한 자들 향해서 하나님 그들을 향해 내가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 내가 그들을 향해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사회의 정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회 정의가 신앙의 척도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판단의 본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우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속에서 흘러나오는 외적인 반응인 겁니다. 이 반응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고 있는지 나타나는 거예요. 아모스에서 이와 동일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아모스로 가볼까요? 아모스 5장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번제와 소제를 싫어한대요.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한대요.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왜? 그들 안에 무엇이 없다라는 겁니까? 오직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것,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가장 근본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바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을 근간에 해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 세상 속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 되는 거예요? 너의 신앙이 어떤지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나야지만 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반응으로서 이 땅 가운데 표출되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표출되는 거냐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정의고요,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공의로서밖에 우리가 그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권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뭔가 세상에 뭔가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냐면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썩어갔다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진 세상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삶이 이겁니다. 당신들은 이쪽으로 가지만 나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네가 내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11조를 1,000만 원씩 한다고 해도, 여러분 매주 감사헌금을 낸다고 해도 하나님 뭐 하지 않는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던져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하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난 즐거워요. 내 죄 사함 받았네. 오늘 종려주일이죠. 이때 와 하나님 감사해요, 땡큐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의 낙이 입성, 예루살렘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네요. 와 기뻐요. 고난주간 다음 주부터 이번 일주일 동안 금식합시다. 이 안에서만 우리는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우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죠. 이건 뭐와 동일합니까? 그냥 침묵해요. 그거랑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마다 전철 타고 올 때 등산복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비가 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침묵해요. 등산 침묵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동아리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만 갖다 붙이는 겁니까? 우리의 즐거움이 양념 부리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동질감을 느끼려고. 등산이랑 뭐가 달라요? 축구랑 뭐가 달라요? 자전거 타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들 동호회랑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다른 거거든요. 왜? 우리는 모임일 때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창조성을 회복한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서우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한 경고예요. 몸만 밟지 말래요? 마당만 밟지 말라고요. 내가 이걸 뭐 하겠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견디지 못하겠대요. 우리는 맨날 이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주일날 왔어? 성경 봤어? 헌금했어? 못했어? 이게 마당 밟는 겁니다. 이 마당 밟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삶 속에서 과연 너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제가 이따가 집에 가면서 그 속에서, 전철 속에서, 버스 속에서, 대중들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 사람들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들을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며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를 잡혀가게 되고 비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다면 가서 풀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향해서 욕하는 거, 그런 모습 갖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디로까지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사회 정의로밖에 확장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돼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라는 말 속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미 시행되고 누려지고 그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음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과 결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과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존재로서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뭘 경험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가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우리끼리 있는 이 안에서가 아니라 어디서? 세상 속에서, 내 삶의 현장 모든 속에서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반응되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안에서 싸우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안 아프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집이 형편이, 우리 가족이 화목해지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아무 탈 없게 사는 것이 신앙의 목표라고 삼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 수준을 어디까지 내리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수준을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내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삶의 고단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영광을 잠시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이런 헛소리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도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삶이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교회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의 현장인 여러분들의 회사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어떤 모든 자리, 그 자리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지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의 책임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저도 노력하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린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모두의 책임인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신한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가 그 자녀됨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그 영광의 찬송을 자꾸만 교회 안으로만 축소시키려고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멈춰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싸움을 해낼 수 있는, 그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